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우리 타경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경철 목사님은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다 받으시고 25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한국에서 명지대학교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특별히 싱글 미니스트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싱글 미니스트리를 처음 소개하시고 또 이 싱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이제 권위자이시죠. 이 책도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에 대한 책을 3권 정도 이렇게 지금 출판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싱글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싱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싱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정으로 서는 것 아니고 단체로 서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싱글로 서게 될 것이며 싱글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싱글이지요.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받은 환대 중에 가장 큰 환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박수 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2배 더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치다가 안 치신 분도 또 똑같이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은요 2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면 뭐 크리스천 중에서 뭐 결혼한 사람, 결혼 못한 사람? 뭐 학력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하나님은 전혀 그거하고 관심이 없으세요. 상관이 없으세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나님께 더 유익하고 서울대 나오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근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명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명은요 집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냐? 한국 사람 책임지라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면서 여러분 미국인들 책임지시겠습니까?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유창하시잖아요. 프리토킹 마음대로 되시잖아요. 미국 가서도 한국말 유창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좀 웃으셔야 됩니다. 나름 심혈을 준비해서 준비한 조크인데 예. 이러시면 시험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왜 부산에 있게 하셨는가? 부산에 사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예요. 믿으시면?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란 건 뭡니까? 무슨 사자에 무슨 명자입니까? 무슨 사자에 무슨 명자입니까? 꼭 그럼 그래요. 죽을 사자래요. 죽을 사자 아니고요. 심부름 사자입니다. 심부름 사자에 무슨 명자일까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심부름,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심부름이 뭐냐? 그 심부름을 찾고 깨닫고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이 일치된 분들이에요. 그게 될 때 교회에 강력한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 사명을 찾은 크리스천은요, 인생 흐지부지 살지 않아요.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헛되이 살지 않아요. 엉뚱한 데다 인생 허비하지 않아요.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명을 찾은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명을 찾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또 사명을 찾은 크리스천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찾은 크리스천, 사명을 찾은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크리스천이 있는 교회는 강력합니다. 일당백이 됩니다. 사명을 찾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한 분을 좀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중에, 독일 목사님 중에 독일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이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재예요. 22살에 독일 베를린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교수였던 아돌프 폰 하르낙이 말하기를, 이런 천재 신학자는 전무후무하다. 내 앞에도 없었고 내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학문적인 빛을 발하지 못하고 3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지만 히틀러에게 쫓겨서 또 감옥에 잡혀서 가족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교수형을 당합니다. 자, 디트리 이 보네포 목사님의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친구인 유니언 신학교 학장이 코핀 박사 집 정원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글로 남깁니다. 나는 유니언 신학교의 학장이 코핀 박사의 집 정원에 앉아서 나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졌다. 모든 목사들이,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면 안 된다.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반대 운동을 벌였죠.
그리고 쫓겨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이런 글을 남긴 거죠.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 언제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이 분명해졌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할지가 분명해졌다.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졌다. 죽을 준비가 안 된 분은요, 아직도 살 준비가 안 된 분이에요. 이때 깨닫습니다. 미국에 온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자신의 조국, 책임져야 될 자신의 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조국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그 평안함과 영담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때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 만일 이때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전쟁 나면 저는 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프 목사님 그 일기에 보면 또 감동적인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해라.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뭡니까? 옳고 바르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학력이 어떻든 결혼을 했든 못했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아요. 뭐가 행복이라고요? 옳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야,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가는 것 속에 떠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라. 뜬구름 잡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 플로팅 크리스천, 오늘 조현석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눴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현실에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 있어요.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행동 속에만 있다.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그런 말 있죠. 배는 잔잔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폭풍우라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게 배의 사명이죠.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산 것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맞이하리라. 진짜 자유는 뭡니까? 자유가 뭐죠? 자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freedom이라고 하죠. freedom이란 말이요, 산스크리트어 프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P-R-I. 이 P-R-I, freedom이라는 것은 뭐뭇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의 자유가 있죠. 리버티 있어요. 리버티라는 것. 리버티라는 말은 해방,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뭇에서 벗어나는 자유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누려야 될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유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내가 왜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내가 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내가 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까? 마음껏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예배자로 살아가듯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교회 와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예와 권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 천민 중에 천민으로 여겨졌던 몫으로서 사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품고 풍파 속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크리스천이고 예수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뭘 의지하라고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지식이나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과 경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었을 때일수록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맞이할 것이다.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그 시대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천재 신학자인 목사님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날 인생의 황혼이 오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놀고 뭐 숨바꼭질하고 다방구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놀다가 저녁이 오면 엄마가 부르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오면 머리카락도 아주 좋았던 피부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 호흡마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 교회 목사님이, 네 부모님이,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자녀가 어떻게 살았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심어준 그 사명을 낭비하지 않고 잘 감당했느냐?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내 인생, 내 살아온 삶, 하나님 앞에 개선할 때가 와요. 오늘 좀 우리가 싱글 무브먼트, 싱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책임져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일꾼들은 거의 다 싱글이었어요. 예수님도 싱글이고 베드로도 싱글이고 사도 바울도 싱글이고. 그런데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싱글들을 너무 차별해요.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싱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싱글일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싱글 크리스천 무브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운동이에요.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듯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자는 것이 싱글 크리스천 무브먼이에요. 싱글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원래 라틴어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에요. 싱글이다, 내가 혼자 있다, 뭐 가정이 깨졌다, 뭐 40, 50이 되도록 결혼을 아직 못했다, 아니면 안 했다, 열등감 느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감당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아이가 30 중반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해요. 할 생각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심어줄 생각을 않고, 그걸 깨닫게 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고 네가 결혼해야 내가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매일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결혼하면 자녀들 보고 아내 신경 쓰고 남편 신경 써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그런데 싱글 기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무슨 뭐 이런 동호회 저런 동호회 친구들 모임 가서 놀 생각만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다가 그런 싱글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다른 실질적으로는 이제 돌싱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혼한 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생활 잘하고 있는 선주, 배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그냥 자원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싱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기 아내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아내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홀로 서야 되니까. 이 한국 교회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단 신앙은 강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건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개인 신앙이 너무 약해요. 혼자 하나님께 독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기도하더라도 평소에 기도 못하고 꼭 교회에 와서 금요일날 와서 새벽 예배 와서 꼭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아세요? 교리도 없고 너무 교리도 허술하고 별것도 없는데 이슬람이 강력한 이유, 하루에 5번씩 성지 메카를 향해서 혼자 예배합니다. 몇 번씩이요? 하루 5번씩. 그러면서 자기가 이슬람 신자라는 정체성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겨우 한 번 와갖고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확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똘똘 뭉치지 못하는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진짜 여러분 좀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서로에게 시험 들까 봐 안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고 밥 드시는 분, 옛날부터 저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크리스천인 우리 친구끼리 밥 먹으러 가면 기도하는 거 쑥스러우니까 야 우리 머리 좀 긁을까? 쫙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는 척하고 이러면서 이제 양심은 있어갖고.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크리스천이다. Who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I'm a Christian 이라는 이 말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기 전에 그 행동과 삶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게 명확하고 분명하려면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자,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좀 같이 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와서. 여기서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민계층이에요. 주로 여자들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20세 이상 남자만 그 당시 일할 수가 있었고, 일을 하더라도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만 복음을 들으러 예수님께 몰려왔죠.
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동업자예요. 서로 도와주면서.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신기했을 거예요. 충격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물을 씻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용하는 그물들인데 그 그물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800m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깊은 데가 800m가 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돼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물고기가 잘 잡히는 스팟을 다 알고 있죠. 거기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그 그물을 다 말아 올려요. 모터로 끌어올립니까? 손으로 다 끌어올렸잖아요. 손으로 다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모터가 있어서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나가고 들어옵니까? 다 손으로 젓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다 그물을 씻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빨리 들어가 쉬고 싶다. 정말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내가 당신 배 좀 사용해야 되겠다. 배를 좀 이렇게 물에서 띄워줘라. 왜? 그래야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터 하나 안 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이해되지 않을수록 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믿음은요, 이해되지 않을수록 더 찬란하게 빛이 나요. 이해가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해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되지 않는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양보가 뭡니까? 양보가 안 되는 것을 양보하는 게 양보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저절로 된다. 그건 자기 그냥 감정이에요. 자기 느낌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자, 무리를 가르치시면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6시간, 반나절 아니면 한나절, 하루 종일이에요. 배가 고플 때까지. 새벽 시간이잖아요. 새벽 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배가 고플 때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쉬고 싶고 집에 가고 싶지만 배를 정리 못하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또 친구들과 같이,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순종이 왜 가능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없이 순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삶에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간증.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정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서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요, 죽을 병이라는 얘기예요. 장모가 죽게 됐어요. 그 당시 베드로가 배가 있다라는 건 부자예요. 자기 집도 있고 결혼도 다 하고 있었어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모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자 그 장모가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서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 삶의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 신앙생활 몇 년을 했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신앙 간증이 없다. 아직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해운대 신익교회는 간증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빚이 없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이 감동이 안 되나 본데, 여러분, 건축빚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30억이 있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은행의 이자로. 내 헌금이 은행 이자로 나가요. 아멘 하시죠, 왜 그것도? 물론 쉽지 않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하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럼 이런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명을 찾아서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해운대 신일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정도 되면 같이 부르셔야 됩니다. 요즘에 부흥회를 안 하니까 눈치가 없으세요. 자, 다시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말할 게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4절 말씀,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몇 시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황당한 얘기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내가 이제 메시지 끝났는데, 자, 베드로요, 그물을 다시 풀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모터가 합니까? 손으로 해야 됩니까? 손으로 또 노저어서 깊은 데 가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배도 고프고 거기서 또 금을 내리고 또 씻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그 의사인분한테 가서 이거 수술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찰을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연구나 똑바로 하세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베드로도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 간증이 있으니까. 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진짜 예수님 말씀 진짜 짜증나지만 내가 진짜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해 봤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 헛구물질했어요. 세상에서 일터에서 밤새 헛구물질했는데 예수님 말씀 딱 한마디만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는 정도가 돼요. 근데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이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른 배에 있는 두 동무 똑같이 제자가 되죠. 손짓하여 오라고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베드로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 두뇌가 빨리,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친구들 몰래 가서 예수님은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그냥 스팟만 정해주세요. 저하고 동업하시죠. 이거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저는 요거 갖고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6대 4로 하시죠. 예수님과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를 보고요?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가 뭡니까?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건 돈이에요. 돈. 보통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돈 앞에 무릎 꿇는데 왜 베드로가 위로대한 사람이고 왜 대단한 사람인가? 예수님 아래 무릎 꿇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소용없구나, 헛것이구나, 쓸데없는 것이구나, 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구나, 예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까? 돈을 보고도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부르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 이르되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봤자 죄인이잖아요. 죄로 가득한 인생이잖아요. 미움으로 가득하고 질투로 가득하고 시기로 가득하고 돈으로만 가득한 인생이잖아요.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물고기 때문에 놀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요. 그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동업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혹시 동업해 보신 분? 저도 20대 친구하고 동업했다가 진짜 원수가 됐다. 지금은 다시 친해졌지만 진짜 동업은 할 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못 되더라고요. 다 싸워요. 100% 싸워요. 99% 무슨 99%예요. 다 싸워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업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같이 그들을 이끌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위대해야 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는가 깊이 교문해 보아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도 있고 배도 있고 아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싱글. 아니,
싱글이 우스워 보이세요? 가볍게 생각되세요? 예수님 싱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 30세, 베드로도 나이 그 또래, 요즘으로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예요. MZ 세대예요. 요즘 MZ 세대, 청년들 세대 이쪽에 오른쪽에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우리 애가 결혼 안 해서 진짜 천덕꾸러기고 진짜 미웠고 진짜 답답했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군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찾게 도와주지 못했군요.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결혼을 못했다는 부끄러움, 가정이 깨졌다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베드로처럼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가정도 이루고 하나님께 더욱더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저한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보네포가 결국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있었던 다른 정치범들, 그 죄수들의 말을 통해서 이 보네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부켄발트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때 같이 있던 페인베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네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합니다. 보네포는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항상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기쁘고 행복해했다.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도 그에게 깊은 감사의 분위기를 가지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와 같이 진실한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이런 평가를 주위 사람들한테 받아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떤지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싫어하고 볼 때마다 고개 가로 이렇게 저으면서 진짜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는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위로하는 일이었어요. 남자 죄수들 다 싱글들이죠. 싱글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하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 페인 베스트라는 분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네포 목사는 짧게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사복을 입은 두 사람의 간수가 들어와서 말했다. 죄수 보네포, 우리와 같이 간다. 우리와 같이 간다는 말은 죄수들에게는 한 가지, 곧 교수대를 의미할 뿐이다. 그때 보네포는 우리를 한 명씩 천천히 둘러보면서 인사했다. 아마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였던 것 같다. 죄수들을 감방에서 불러내어 선고문을 읽었다. 그 가운데는 카리나스 제도, 오스터 장군, 자크 판사 등이 있었다. 감옥 건물 안 어느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보네포 목사를 보았다. 그는 죄수 옷을 입은 채 꿇어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의 기도의 열심과 확신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결국 교수형을 당하고 가족도 만나보지 못하고 약혼자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싱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자기 혼자 십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가
1차 세계전도여행, 2차 세계전도여행, 3차 세계전도여행, 그리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싱글로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또 세미나 할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을 자세히 파워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싱글엔 두 종류가 있어요. 일시적 싱글이 있고요, 평생 싱글이 있어요. 싱글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일시적 싱글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예수님께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싱글로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혼자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신앙,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지금 여기엔 뚜렷하게 두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달라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이제 학사장교를 갔다가 제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황당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청년부 회장 출신이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해봤거든요. 근데 청년부 회장이 주일을 한 달 내내 빠지고 교회를 안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꼰대이지만 꼰대 아닌 척하면서 그러냐고 쿨하게 갔다 오라고. 야, 내가 이 정도 쿨하게 했으면 진짜 멋있는 목사님으로 여길 거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 MZ세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요. 청년부 회장이 없는 청년부 모임과 미팅이 된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더 황당했어요.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원을 복학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르바이트 할 거 없나요? 아니 500만 원 들여서 유럽 여행을 갔다 오고, 아니 그 돈 갖고 등록금 내면 되지. 지금 거기에 적으시죠? 저도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MZ세대에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 이런 황당한 놈들인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꼰대다.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꼰대다. 고백하세요. 나는 꼰대다.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MZ세대, 여러분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행은 젊을 때 갔다 오는 거다. 버킷리스트예요. 요즘에 여행 가서 뭘 찍어야 됩니까? 사진 찍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고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그거 찍으면 그거 누가 봅니까? 젊었을 때 가서 찍어서 올려야지. 인생의 목표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베이비부머 세대, 1950년대, 1960년까지 태어난 분들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어떻습니까? 살아내는 것, 살아남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X세대, 1960년 중반부터 그 이후 세대, 70년 안팎, 그때 세대는 어떻습니까?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지면 끝장이에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MZ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취향과 성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MZ세대 보면 월세방 조그만 거 살면서 1억짜리 캠핑카를 사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1억 갖고 어차피 집 못 삽니다. 저 시골에 어디 산다고 모를까? 그러면 캠핑카를 사면 그거 가지고 낭만을 주말에 즐기면서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버도 하고 수익도 올리고 생활 방식과 패턴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이런 내 자녀가 너무 철이 없어요. 우리 애가 직장도 안 가지려고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려고 하고. 부목사님들 이해하셔야 돼요. 부목사님들 대체로 MZ세대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순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줬는데 이 정도면 내가 진짜 신세대 목사고 정말 마음이 넓은 목사로 알겠지 하고 물어봤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전형적인 꼰대래요. 제가 그 말 듣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참으면서 이해해 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배 드리는 거. 자, 부목사님들이 얼마 안 돼요. 뭐 200만 원 조금 더 받고 그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해요.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행사 때마다 나와라.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자,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요, 한 사람 버리가지고 한 가정이 생활을 했어요. 지금 아내도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남편이 뭐래요? 들어오자마자 애 보래요. 애 던져주고 수예배 가야 된다. 새벽에 애 봐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애 던지고 새벽 예배 와요. 부목사님이 교회 오면서 짜증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해 안 되세요? 용서 안 되세요? 그게 용서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입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아이들 키우고 살아가는데. 집세 얼마나, 요즘 MZ세대는요, 집을 살 꿈을 못 꿔요. 옛날엔 열심히 살면 월급 모으면 집 살 수 있어요. 옛날엔 부모님 세대가 60 넘으면 돌아가셨죠. 지금은 100세 이상 살 거니까 집 물려받을 꿈도 못 꿔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면 내 집도 못 가져요. 아무리 벌어봤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살아남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였잖아요. 지금은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 누리고, 그 행복하게 사는 거. 이 삶이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족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을 이해 못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구멍가게 시대에서 편의점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자, 단칸방 시대에서, 단칸방 다 아시잖아요. 결혼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주인집 세대 있고 뒤에 방 한 칸 있고 부엌 딸려 있고 화장실 밖에 나가서 공동으로 쓰고 단칸방이잖아요. 그게 요즘 뭐로 바뀌었죠? 원룸, 오피스텔로 바뀌었죠. 얼마나 고급져졌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독서실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스터디 카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뀐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서, 그래서 교회마다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교회에 다 없어진 게 있어요. 하나 없어진 거, 전도왕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무조건 그 교회 전도왕이 있어요. 혼자서 몇십 명, 심지어 몇백 명. 서울, 그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몇천 명을 전도했대요. 1년에. 그러니까 교인이 7만 명, 8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왕들이 있었는데 요즘 해운대 신일교회나 어느 교회 가봐도요, 다 물어봐도 전도왕 있냐? 없어요. 요즘 전도하는 분 없어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행사로만 해요. 삶 속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 전도왕이 있냐 없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명지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이단들은요, 명지대가 뭐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하고요, 그리고 이슬람은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들을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이런 어떤 이슬람에는 청년들, 또 아랍 지역 학과도 생겨서 이슬람 쪽으로 막 흘러 들어가요. 청년들이 거기를 막 가요.
왜? 장학금을 주니까.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그걸로 생활하면서 학교 와서 수업 열심히 하고 성적도 막 올라가요. 요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떻게 되냐? 교회마다 뭘 없애요? 장학회를 다 없앴어요. 요즘에 장학회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뭘 하면서 장학회를 없앱니까? 장학금 다 융자 나오지 않냐? 그 융자 나오는데 뭐 장학금 주면 뭐 하냐라고 해요. 아니, 등록금만 내고 학교 다닙니까? 요즘 학생들, 요즘 청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음식값도 비싸고요. 사진도 찍어 올려야 되고.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는 단칸방에서 7, 8명 같이 살았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방 혼자, 자기 컴퓨터, 자기 뭐 100몇십만 원짜리 스마트폰 혼자 사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대예요. 왕자, 공주 대접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키워놓고서는 뭐 삶에서 장학금만 주고 그리고 끝? 휴대폰 빚도 얼마나 비쌉니까? 태블릿 PC도 있어야 되고. 옛날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 시대는 있어야 돼요. 아이패드도 써야 되고 에어팟도 써야 되고. 아, 그런 게 뭐 필요 있냐? 옛날에 갑자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운동화 굉장히 쌌었는데 갑자기 신발값이 10배? 이렇게 비싼 신발이 나왔습니다. 나이키 프로스펙스. 그걸 학생들이 신고 싶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도둑질을 했어요. 요즘엔 뭐 CCTV도 있고 그것도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학금을 줘야 되는 이유, 등록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학생 시절에 학생답게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사치라고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 청년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그냥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때 생각하면서 아이고 배가 불렀다. 철이 없다. 철떡서리가 없다. 우리가 철이 없는 겁니다. 시대를 읽질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를 하러 가면 내가 좋아하는 초케릿을 갖고 가야 됩니까?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갖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초콜릿 갖고 가잖아요. 그거 강요해야 하잖아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되죠. 왜 교회에 요즘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운대 신일교회가 제가 부산에 와서요 싱글 미니스트리 관련 연구를 한 15년 정도 하고 미국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아직도 미국 교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30%씩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매년 100대 교회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는 개척해서 부흥을 합니다. 왜 그런가? 너무 이상해서 제 전공이 그 부분이었고 그것을 파악하고 분석해 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는 싱글 미니스트리가 있더라. 그래서 일꾼이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서요 맞벌이 하고 있고 아이까지 키워보세요.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달달 볶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교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색안경 끼고 왜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싱글일 때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 그 돌싱일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인생의 쓴맛도 받겠다. 인생의 바닥도 내려가 봤겠다. 신앙이 깊어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외로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예요.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쾌락으로 채울 수 없어요. 지식으로 채울 수 없어요.
명예를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외로움을 채울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니까. 근데 그 외로움을 진짜 크게 느끼는 그때가 싱글의 때입니다. 그 싱글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을 만들어줘야죠. 싱글들이 모여서, 자, 교회에 이제 다음에 조은성 목사님께 또 부탁해서, 오늘은 그냥 거의 설교 수준이지만 진짜 세미나를 다음에 해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목사님 2시간은 적어도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2시간 그 정도면 허리 끊어집니다. 목사님 참 감각이 있어요. 저는 3시간도 강의하는 사람인데 부탁, 요번은 짧게 하시고 다음에 끊어서 다음에 하시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이 감각이 있으시구나. 설교는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싱글들이요, 가장 중요하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시대입니다.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성도 지금 200만 명이잖아요. 그 조사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불만이 있어 떠난 게 아니에요.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장년부 가야 됩니까? 청년부 가야 됩니까? 미칠 노릇이라니까요. 자, 결혼을 했는데 20대고 30대인데 결혼했다가 가정이 깨졌어요. 장년부 가야 됩니까? 청년부 가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갈 부서가 없어요. 교회 오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교회에서 품지 않은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억지로 붙잡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킵니다. 내 자녀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하면서 처음에는 예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근데 아이들 석석이죠. 중학교 2학년, 이 나쁜 녀석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진짜 저도 중등부 교사 옛날에 어렸을 때 해봤지만 진짜 이 녀석들 진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시험 들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결혼도 못하고 내 자녀도 없는데 남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주 스트레스 받아야 돼? 안 하죠. 그 얘기 목사님한테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다음엔 회개하죠. 붙잡아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가대 하세요. 그래서 순종해야지 이러고 성가대 갔습니다. 성가대 갔더니 젊은 부지사님이 거기서 둘이 속닥속닥 얘기하고 꽁냥거리고 있어요. 속 뒤집힙니다. 싱글들 마음 잘 모르시죠?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것만 봐도 속 뒤집혀요. 모르나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청년이 와서 저한테,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진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애정행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회 와서 커플이하고 손잡는다거나 거기서 꽝냥거리거나 주의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부에도 기본 룰이 있고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갈 부서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러면 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는 그래도 싱글들이 많으니까 싱글끼리 모아놔요. 모아놨는데, 싱글들끼리 모아놨는데 거기에 싱글 부서에 잘 안 들어가요. 저긴 루저들의 모임이야. 결혼도 못한 사람. 잘 안 가는 거예요. 루저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였는데 모여서 할 게 없어요. 컨텐츠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싱글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는 1대1로 서는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예배예요. 해운대 신입교회대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예배예요.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졸고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제가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여러 군데 가봤어요. 웬만한 교회 진짜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봤고, 미국 교회 가서 6년 동안 공부하면서 출석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예배 시간에요, 조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예배인지 장례식인지. 그 미국의 그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면요, 찬양팀 너무너무 잘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저는 놀라운 게 교회들마다 다 프로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정도 프로가 되려면 사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 사례 전혀 안 줘요. 물론 전공한 몇몇 사람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줘요. 근데도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요. 왜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는 악보를 보면 안 돼요. 악보를 카피하면 그건 다 불법이에요. 다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가사가 있고 그 위에 코드만 적어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찬양을 다 듣고 외워와요. 모든 파트, 베이스 기타, 퍼스트 기타 전부 다 외워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리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다 외워오니까. 그러면 그 외워오는 그 찬양팀이 대부분 다 싱글이거든요.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등산, 뭐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이런 게 안 가고 암벽 타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갖고 주일날 눈 감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예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 외웠으니까. 성경 본문 나오면요, 집에 가서 읽고 다 외워오셔야 돼요. 아멘이 없으신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섬겨줘야 될 싱글들이 있다. 그 싱글들이랑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20대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정말 오늘 지금 제가 꽉 붙잡고 막 말씀드리고 싶지만 참고 절제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가는데 꼭 불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그 대신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썼던 글입니다. 이걸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서 독일어로 먼저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돼서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그때 보네포의 심정, 보네포 목사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치게 하소서,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입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이 찬양 2절 한 번만 더 부르겠는데요. 요즘 MZ세대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려면요, 옛날에 강약, 중간약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리듬이 앞에다가 힘을 주지 말고 뒤에다 힘을 줘야 돼요. 빰빰 빠빠 빰빰 빠빠. 이해되세요? 그 리듬만 싫으면 요즘 노래는 다 돼요. 요즘 좀 스웨그가 있어야죠. 스웨그. 부를 때 앞에다 힘 주지 마시고 어디다 힘 줘라? 드럼 소리 잘 들으세요. 주께서 밝히신 빠빠 단단 짜짜 단단 짜. 이해되세요? 예. 요즘 같이 호흡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따따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무릎을 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소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입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입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입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잠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가정과 내 직업과 내 모든 삶의 역승격에서 감싸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오늘날 혼자 있는 그 싱글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어우러져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그날이 오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새기고 동역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이것을 소원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